그래서 이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후에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 게 여기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나로 가서 그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나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마게도나로 가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이 소동이 끝난 후에 즉각 바울은 끝났으면 이제 괜찮구나, 계속해도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고린도를 향해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보냈었는데, 편지를 디도 손에 보냈는데 그 디도가 와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여기가 되게 짧게 지나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그가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운지,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빨리 고린도 교회 갔다가 돌아와서 그 편지를 봐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로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 받기까지는 얼만큼 답답했냐면 그가 그 다음에는 드로아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부터 도착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여기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 사람들이 막 듣고자 하고 전도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바울이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죠. 저는 이게 바울의 심장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전도의 문이 열려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다고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온전히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서야 그가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게도냐에 잠깐으로 써 있지만 이때가 8개월이에요. 8개월. 그 8개월을 가슴을 졸이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 마음은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석 달이나 지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함으로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배 타고 가면은 언제든지 바울을 죽일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들은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소식을 듣게 해서 방향을 또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떠나가게 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다 보세요. 베레아 교회의 대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더베 교회의 대표,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아시아의 에베소나 어디 여러 지역의 대표들을 데리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각 교회 대표들이 왜 같이 갑니까? 왜? 헌금 모았잖아요. 바울은 헌금 모은 걸 자기가 전달하면 의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헬라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걸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각 교회 대표들이 그들이 직접 헌금을 두고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또 공정성도, 바울이 혼자서 가운데서 혹시 삥땅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양심껏 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말릴 수 없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더라. 그래서 거기 고린도로 사실 직접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그죠?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서 해야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가가지고 지금 드로아잖아요. 드로아에서 곧바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배 타고. 그런데 마게도냐를 들러서 고린도를 들러서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서 빌립보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더라. 그때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두고라는 청년이 거기 가서도 그렇게 그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집에 어떤 집에 모이게 되지 오늘날과 같이 큰 그런 강당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타닥타닥 앉아서 제가 중국 교회 가정교회들 가보면서 진짜 열몇 평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그냥 이게 완전히 몸과 몸이 붙어서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어요. 거기 사람이 몇십 명이 모이면요, 거기 어디 얼마나 숨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에어컨까지 해놔도 졸아. 편한 의자에 앉아서 자.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사모해도요, 이게 바울이 또 제가 설교가 긴 것처럼 할 말이 많으니 어떻게 해요? 할 시간은 잘 없고. 그러다 보니 바울도 얼마나 길었는지 밤을 꼬박 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든다고 해도 공기가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머리도 아프고 졸게 되죠. 그냥 깜빡. 그러다 유두거라는 청년이 그냥 2층에서 창터에 걸터 앉았어. 창터에 걸터 앉았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바울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높은 데 앉으려고 창터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뒤로 잡아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죽었는지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여기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의사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마치 엘리사가 그렇게 죽은 소년을 살린 것처럼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떡을 먹었어요. 멀쩡하게.
떡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헤어지기 싫겠어. 제가 중국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할 사람이 초창기에는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저 시골 지역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흥령성에 거기 가서 이제 가정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잠을 안 자요. 안 떠나요. 그냥 다 끝났는데 또 하래. 예, 이러니까 오늘날 저 중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죠. 뭐 정부가 아무리 잡아놓는다고 그래도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않아. 얼굴 찍어라 그러고서는 다 초대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이 다 얼굴 내놓고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근데 수백 명이야. 다 한꺼번에 잡아들이면 이거는 국제적인 여론이 될 거니까. 와,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절대 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국 교회가 너무 기특하고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국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건 누구냐?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에요. 한국 교회예요. 수없이 물질적 지원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숨 걸고 공안에 잡히기도 하고 매도 맞으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이제 여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려왔는데 그때가 3개월이에요. 그죠? 석 달간 헬라에 이르러 여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때. 그리고 그 3개월을 왜 그렇게 같이 지냈냐? 그때는 이때가 이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런데 배를 탈래야 겨울에는 이게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석 달을 거기서 머무르면서 감격적으로 만나서 그동안에 2번의 편지에 의해서 그랬던 모든 오해들을 풀고 세 번째 이제 아니고 2번째 때 가게 된 거죠. 다시 또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로 여기 마게도냐에서 썼고, 그러면서 고린도를 방문한 이 석 달 동안에 그는 뭐 생각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떠올라요? 내가 그 다음 코스는 어디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머무는 동안에 뭘 쓰냐?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는 요때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쉴 새 없어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그 다음 코스를 생각하고 저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 다각도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울의 걸음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저 하면 자 밀레도로 갔습니다. 이제 고린도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와서 드로아에 해서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잠깐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도망갔다가 그 김에 고린도 교회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누구? 아까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이르고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이 가까운 항구 도시로 내리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것 같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사도행전 20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을 청해놓고 내가 18절부터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멋있지.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안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가 왜 너에게 가지 못하고 왜 너희를 여기로 부르느냐, 그건 16절에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를 갔다 들렸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가까운데 그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돼.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오순절 때 많은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서 이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정말 왜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지금 몇 년 만이에요? 한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3년 하면 한 9년 10년 동안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로부터. 근데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율법화되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이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란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회복이 성령 강림을 받았던 그 날이 바로 10년 전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야 일어나자 이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리지 못하니 너희가 와라 그래 놓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건 너희 보았지.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지. 집에서도 성경 공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언했는지 너희가 봤지. 그러나 이제는 나는 성령께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다 막는데 바울은 안 된다. 왜? 성령님이 나를 꽉 묶으셨기 때문에 난 성령에 이끌려 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니 내가 달려갈 나의 목적은 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결박과 환난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그것 때문에 내 길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벌써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할 복음을 다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이제 너희가 이거 지켜야 된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리더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삼가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너는 지금 교회를 보살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네 교회가 아니야. 네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양떼들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지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게 교회 안의 사역자의 자세예요. 벌써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부름 안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해야 된다. 왜?
그 피로 사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하는 것은 교회를 비난하고 걸핏하면 내 감정에 안 맞으면 교회에 불만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분명히 너한테 올 거야. 고린도 교회 봐라. 내가 떠나자마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한바탕 흔들어서 내가 얼마 동안 고통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희도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가지고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진짜 너에게 있는 복음을 뺏어가려고 그럴 거야. 무엇으로? 율법으로. 무엇으로? 성전으로. 죽은 신앙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랑으로. 그러므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예요. 왜요? 교회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를 따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팔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절대로 따르지 마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훈계하던 것이 뭐예요?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말고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나는 이제 말씀만 남겨두고 가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놓지 말아라. 여러분,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딴 거 바라봐요. 자기로 돌아가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놓치면.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께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속, 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것. 여러분에게 내가 돈 달라고 그런 적 있었어?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장막업을 할지언정, 너희가 알아서 내가 보낸 교회에는 감사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그런 적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땅한데도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바꿀까 봐, 내가 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 봐 나는 장막업을 해가면서 했다. 나한테 헌금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안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때문에 철두철미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이 해변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다시 못 본다니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그리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떠나 바로 고서로 가서 그 다음 로도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금 바닷가를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보통 어떻게 가냐면 구브로를 끼고 이렇게 해협으로 가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브로를 왼쪽에다 두고 항상 저쪽으로 달렸었는데 이번에는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가서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서 배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배 짐을 푸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 일주일 걸렸는데 그때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배 짐을 푸는 동안에도 또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의 머리에는 예수, 제자 그밖에 없어요. 제가 세워낸 교회 성도들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다 같이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건가요? 네? 어때요? 이것은 그릇이 다른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말려요.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바울은 그거를 알면서 결단해요. 죽기로 작정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어찌하든 그렇게 만류하고 이런 모든 위험을 다 알면서도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방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들고 가서 그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띠가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며 오히려 이방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환난과 핍박을 기다린다 하나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 말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 가서 다시 한번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되며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고 싶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갔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는 주 예수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고 갔습니다. 두로에서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또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 가이사랴로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빌립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그때 아소도에서 딱 저기로 가이사랴로 가는 데까지인데 그때로부터 이게 20년가량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그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 그 동네만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그쳤던 것 같아요. 그 딸 넷이는데 그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도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결박당할 것을. 그러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빌립이랑 그 딸들이랑 다 말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때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이것은 헌신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더 큰 헌신인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손의 집에 머무르고 어디를 가나 여관이 필요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음 전해준 성도들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교비가 안 들고 서로 섬기지, 그죠?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안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이 지역에서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하는데도 성도들이 못 온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집이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수양회장 딴 데 가면은 안 왔을까? 어쩌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럴 때 여러분 집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그럽시다. 혹시 그러지 않아서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아침에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집을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다락방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집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